다 녹화가 돼가지고 음, 예. 그리고 그 유튜브로 이렇게 또 듣기를 원하시는 형제 자매분들이 많더라고요. 줌보다는. 음, 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저기 우리 지난 벌써 뭐 작년이네요. 그죠? 지난 달에 이 목사님과 이게 통화를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시원한지 야, 이 목사님 의중이 이거였구나. 목사님이 그 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고 그 효능이 무엇인가. 아, 정말 너무나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청량제를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게 내려가게 해준 그래서 오늘 말씀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청년부 김근태 형제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교회 청년부 김근태 형제고 지금 연합 구순에 김태진 형제랑 같은 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우 형한테 전화를 받고 참 이 원고를 몇 번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계속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금 전까지도 또 고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안에서 확실히 선명해진 거, 목사님과 상담 후에 제 안에서 시간이 가면 가도 사라지지 않고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간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이 단어 들으면 흥분이 돼요. 이게 옛날에는 피조물 들으면 흥분이 안 되고 부끄럽거렸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구절을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에 그 김태진 형제는 뭐 MZ 세대를 대표하는데 한다 그랬는데 저희 세대는 또 X 세대거든요. X 세대거든요. 그래서 X 세대를 대표해가지고 네 가지 그 챕터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하나님. 첫 번째 장이고요. 두 번째 장은 너 하나님 좀 안 해. 세 번째 장은 너 하나님 신모티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끝났다. 끝났다. 네 번째, 너는 십자가에 못 뛰어내려 죽은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야. 요 네 장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보통 사람하고 좀 같을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철저하게 경험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소설을 되게 안 읽고 위인전 같이 이렇게 실제로 역사 안에서 이렇게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이제 일산교회에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만났는데 한 3번을 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다단계를 해서 인생이 상당히 공고한 시절이었는데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면 여기는 살 수 있는 교회구나. 이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그냥 뭐 말씀이 들리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살 수 있는 교회라고 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산교회에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산교회 안에서 보통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세기 이모 삼촌들처럼 형제들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큰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같이 했어요.
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을 했고 그 생활 속에서 너무 형제들하고 사는 생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산에 이제 원선희 삼촌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삼촌이 말씀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성육신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삼촌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을 모르잖아요. 일산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을 몰라요. 그냥 이열레 목사님 하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분이고 실제로 저희가 만나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촌들인 거예요. 삼촌들하고 이모들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 이 삼촌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그 말씀이 뭐냐면 생명은 잘한다. 생명은 잘한다. 그 말을 딱 하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삼촌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왔는데 우리도 삼촌을 따라가면 우리도 삼촌처럼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소망이 들어요. 그 소망이 드니까 야 그때 저는 20대 삼촌을 만났을 때가 22살 이때 만났거든요. 근데 아 이게 어느 정도로 가냐면 내가 평생을 청소부로 살아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성공했습니다. 그 말을 할 정도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시험을 쳐서 이제 교정직에 합격하고 청송에서 근무지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송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일산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삼부제를 하는데 제가 일산교회를 갔는데 전 몰랐는데 편도만 8시간 걸리더라고요. 편도만요. 청송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편도만 8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또 원생 삼촌이 대구에 사시니까 청송에서 이제 대구교회 생활이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송에서 대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이 청송교도소는 그 뭐 다 뭐 느낌이 오겠지만 거기는 그 수용자 그 범수가 그 초범이 없어요. 기본이 제일 그들 세계의 초범이 3, 4범이요. 그들 세계의 초범은 3, 4범. 3, 4범이 그러니까 아유 막 제가 여기 갔는데 참 인간 이 선한 사람 다 무너지더라고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관리를 하려고 하면 선한 사람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욕하면 나도 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꽁그라치는데 교회 안에서 그 삼촌 그때 보성총록에 이제 목요일 모임이나 토요일 모임 이렇게 가면 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교도소를 갈 때 제가 청송에 이제 가려면 정류장에서 관사까지 한 1km 정도 걷는 거리가 있어요. 뭐 약간 택시 타기도 좀 그런 거리였는데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를 딱 가면 말씀을 듣고 그 거리를 걸으면 청송이 춥잖아요. 춥잖아요. 거기가 안동 이마댐이 있어서 좀 춥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추위를 이기는 기쁨이 맛본 사람이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청송에서 우연한 계기인지 모르지만 보통 선배들은 5년에서 7년을 근무해야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전출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 역사상 처음으로 2년이 안 되는 기간에 전출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동기 형하고 같이 대구구치소를 지원을 했는데 동기 형은 대구구치소를 가고 저는 김천교도소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이 심란하죠. 근데 신기한 게 제가 김천에서 구치소를 6개월 만에 왔어요. 6개월 만에. 제가 노력해서 온 게 아니고
그 동기 형이 누굴 주선해가지고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제가 대구구치소를 오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돼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동네 역사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구치소를 가니까 다들 하는 얘기가 너 누구 백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누구 백이야. 그리고 한편에서는 네 뭐 좀 윗사람들한테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야 하나님이 한 거 하면 사람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노력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더 빨리, 더 좋은 데로 온 거예요. 보통은 막 3, 4년씩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저는 6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와버리니까 그때 너무 신기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다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할 때도 제가 우리 자매가 교사 아니에요, 교사. 네. 저는 교도관이고 교도관이 교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연애 결혼도 아니고 결혼 못하죠. 근데 제가 찾아가서 결혼하자고 하면 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노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야 그때도 저는 야 아무 은혜로 그냥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많아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교회의 은혜 안에서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물이 보통은 이렇게 우물이 밑에 있는데 어떤 우물은 산 위에 있는데 물이 나오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결혼을 보고 그 얘기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이 위에서 나오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없는 데서 있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고 한 몇 년, 1년인가 2년 지나서 그때 30살, 31살 때 양문회 교사를 했었어요. 한 10년간 그 윤동희 삼촌의 전격적인 그 뭐라고 할까? 이 뭐라고 할까? 그 징집에 의해서 제가 양문회 교사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40살 될 때까지 제가 양문회 교사를 했었어요. 근데 양문회 교사를 할 때 마지막은 뭐였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은 이게 아닌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은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주고 그 안에서 연합이 되는데 양문회 교사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좀 아닌 거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좀 드러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런 상태에서 목사님의 이제 신모띠 복음이 딱 이렇게 진영을 필두로 해서 서서히 이제 불이 쭉쭉 오는데 저희 집에도 신모띠의 그 산불이 서서히 이제 치집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기한 게 뭐냐면 신모띠 복음을 딱 듣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신모띠 복음 전까지는 교회는 난로였어요. 난로 했는데 신모띠 복음을 딱 듣는데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복음을 딱 듣는데 어떻게 되냐면 난로가 차가운 하루 있잖아요. 차가운 하루. 그러면 따뜻할 때는 하루에 손을 대잖아요. 근데 차가운 하루가 되니까 손을 확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야 근데 제가 이때 자매하고 관계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뭐 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는데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노선이 확 갈리는 거예요. 노선이 확 갈리면서 우리 자매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이 자매하고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이 노선에 가 있는 이 자매하고 내가 평생을 살 수 있겠나.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는 교회는 형제들을 성숙한 사람이 보담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형제들을
이렇게 좀 보담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 노선 앞에서 딱 쓰니까 보담아 주는 게 없어요. 그냥 그게 보담아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자매가 했던 말이 참 기억 남는 게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노선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안 들려요. 아니, 내가 하는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어떤 형제라도 다 이게 포용해주는 그런 교회고, 나는 또 형제들 안에서 그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거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저희 자매가 했던 마지막 말이 되게 이게 기억에 남는 말이었는데 뭐냐면 네 마음대로 하라 했어요. 네 마음대로. 내가 형제를 내 형제들하고 관계가 내가 형제들하고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려면 그 복음도 맞는데 형제를 이렇게 해야지 않냐 이러는데 우리 자매가 했던 말이 네 마음대로 하라.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상하게 그때 이 복음, 이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 형제들 관계를 못하는 복음 때문에 형제들과 관계가 지켜보면서 어려워서 떠났던 형제들 마음이 제가 그 사람들의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희한하대요. 제가 그 사람 마음을 공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있는 떠났던 형제들의 위치에 제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안 심각하면 저도 상담 안 하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지낼 사람인데 이게 노선의 문제가 보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랑 노선이 너무 심각하고 하루가 지나면 저희 자매랑 저는 보통 하루 싸우면 하루살이거든요. 싸움이 하루 지나면 끝나고 뭐 이틀 지나면 끝나는데 하루 지나면 노선이 그렇잖아요. 하루 지나면 1도, 하루 더 지나면 2도, 하루 지나면 4도, 하루 지나면 8도잖아요. 그러니까 4일을 있었는데 우리 집이 방 3개인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방 하나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매 방 하나 있을 수 있고 우리 대은이 방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심각하다. 야 이제는 한 방에 살 수 없는 노선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선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상담을 요청을 하고 갔는데 제가 머리를 좀 썼죠. 목사님은 3가지를 얘기하실 거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첫 번째, 우리 자매가 맞다. 두 번째, 네가 맞다. 세 번째, 제3의 길을 제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기로 확정이 되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시감이 서서히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기시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노선이 뭔가 목사님한테 가면 아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든 생각이 내가 틀리더라도 훈계를 받더라도 목사님한테 받아야 한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여자리를 피할 게 아니라 내가 틀린 사람으로 드러나도 목사님 앞에서 드러나야겠다. 그래야 내한테 복이 된다는. 그러고 마고 목사님한테 이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탁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아는 교회, 내가 아는 하나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딱 하는 말이 2장의 제목처럼 너 좀 하나님 안 해 이거야. 너 좀 하나님 안 해 이거야. 목사님이 딱 하신 말씀이 그때 기억에 남는 게 경험한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하나님 아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안에 가다져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다.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 안에 가두는 사람은
경험이든 지식이든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쟤 깜짝 놀랐거든요. 너 하나님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있지 않냐, 경험한 하나님 있지 않냐 이렇게 탁 얘기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네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라면서 딱 목사님이 사례로 드는 게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언제 올지 알아야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 언제 올지 아냐 이거예요.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안다며 하나님이 언제 올지 알아야 하는데 너 모르지 않냐 이거야. 너 하나님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가둔 사람으로 비춰지는데 그때 옛날에 그 갑자기 청송에 교도소에서 근무했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모 수용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 유명한데 제가 담당자에서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건 많대요. 근데 자기 억울하대요. 그 왜 억울하냐 이러니까 날 가단하게 한 여자친구가 그 이제 약간 여자친구가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가두게 한 여자친구가 아주 억울하대. 그 여자친구만 생각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제가 아는 그 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원래 교도소가 그렇잖아요. 그 안다는 게 강화될수록 하나님을 계속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안상 말할 수 없지만 그 안다는 게 강화될수록 몇 겹으로 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 나오면 또 문이 있고 문 나오면 또 복도문이 있고 복도문 지나면 또 문이 있듯이 계속 가다놓는 게 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딱 밝혀지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경험으로 안다는 거. 저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여기 기도원에서 컸는데 너 기도하라면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눈만 감고 막 이랬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뭘 눈 감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눈 뜨면 다 경험할 수 있는데 뭔 눈 감고 생각하고 기도하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지식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속 감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참 보면서 목사님 딱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매번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안다는 것에 제한하면 하나님이 알 수가 없지 않니? 새로운 하나님은 모르는 거 아니냐 이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네가 매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네가 안다는 사람 앞에 안다고 하는 거 제한해 버리면 새로운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뭔가 피조물인 사람이구나 딱 알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요즘 제가 저희 자매한테 내가 병에 걸렸던 것 같다. 무슨 병이냐면 안다병에 걸린 것 같다. 이 안다병에 걸리니까 하나님도 안다병에 걸렸다. 피조물이 한낱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피조물인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도 안다는 병에 걸렸다. 딱 이 생각이 들고 제가 딱 목사님 말씀 듣고 딱 깊이 알아진 게 내가 자매한테 교회는 이래야지 않냐 딱 얘기할 때 그때 확 알게 돼요. 내가 교회를 경험한 거지 아는 게 아닌데 내 경험한 걸로 내가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서 형제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교회 이건데 너는 왜 이거 못해? 전에 그랬는데 오늘은 왜 이래? 이렇게 형제들한테 탁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 자신이 너무 깊이 속아 있는 거더라고요. 완전 속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피조물 자리를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모르는 사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경험한 그걸로 나는 교회를 안다 그랬고 또 그거 가지고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교회의 어떤 그거를 제한하려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도 제한하고 있는 그 자신. 그게 제가 목사님의 딱 아는 거 안에서 딱 발견된 제 자신들. 그러니까
야, 너 좀 하나님 안 해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일 뿐이다. 경험하는 거지 피조물이다 뿐이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에서 이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사님 첫 자리잖아요. 노아도에서 첫 자리가 이 자리였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왜 노아도 첫 자리를 저 60년 전 사건이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병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걸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첫 자리가 이 피조물의 자리라는 게 깊이 아니까 야 이게 또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거더라고. 야 피조물이라는 게 제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알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피조물 경험 안에서 내가 안다는 이 병이 진단이 되고 났는데 이게 목사님 딱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 너 하나님 있잖아. 너 하나님. 너 하나님 있다. 너의 하나님이 있다는데 이게 참 이게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이게 진짜 큰 거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말씀한 게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라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유산과 모든 계시와 모든 실제가 종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온전하게 함축되고 마지막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예수는 인생으로서도 완전하게 하나님 아들이었고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볼 때 성경에 그런 계시를 줬잖아요. 이사야서라든지 한 사람이 이새에게서 한 새하게 날 텐데 그거에 다 맞춰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유대인인 기질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경험주의자니까 이 말이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다윗, 그다음 예수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걸로 보여요. 끝났다. 근데 끝났다 이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그 소망, 구약의 하나님의 최종적 소망이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게 할 수 있는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그 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다 끝나는데 여기서 신기하대요. 나의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보통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개인적 소망을 넘어 민족적이고 단체적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변치 않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게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예수가 끝날 때 그 소망도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오늘날 다시 드는 생각이 제가 교정시설에 있으니까 이 어떤 구금을 하면 사람들이 불만이 생겨서 폭동을 일으켜요.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6.25 때 거제도에 그
그 북한의 의용군 있던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폭동이 엄청 일어났거든요. 근데 유태인들은 폭동이 일어났다는 역사가 없어요. ICBC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은 폭동이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소망인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되는데도 자신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그 소망. 근데 그 소망이 예수 안에 있던 그 소망인 거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때 와장창 깨졌다는 거잖아요. 왜? 우리를 뛰어내리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었는데 와장창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안에서 목사님 표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가 끝났다는 걸 확실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옛 세계가 끝났구나. 아브람에서 시작돼서 예수까지 왔던 세계가 끝났다는, 옛 세계가 끝났다는 게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보여지는 게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이 안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람이 끝났으니까. 다름받은 사람이 안 끝날 수 없어요. 예수의 끝남 안에는 야곱이 끝났으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그 통치 그거가 안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끝났으니까. 세상에서 침송하는 지혜가 끝날 수가 없어요. 안 끝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예수 안에서 끝났으니까. 야, 그러니까 계시도 끝나더라고요. 계시도 끝나. 이사야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끝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한 그 모세, 200만을 이출했던 모세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자리에서 다 끝나는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탁 알게 된 게 뭐냐면 이탈한 사람은 다 자기 하나님이 있구나. 이탈한 사람은 다 티는 안 내고 말은 안 해도 어떤 사람은 티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티를 안 내고 있지만 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다시 한번 그 생각이에요. 내가 형제들한테 왜 요구를 했는가? 피조물인 자리도 있었지만 나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요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뛰어내려 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다 끝나고 나는 이 세계를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뛰어내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다 끝나니까 그 생각이 든 거야. 실 한 가닥 같은 끈아풀만 잡을 게 있어도 안 떠나갈 건데 그 실가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실 한 가닥도 없는 그렇게 끝난 사람. 아무것도 없이 모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러니까 뭐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주님은 이거라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잡고 안 떠날 수 있는데 너무나 다 끝나니까 실 한 가닥도 없는 끈아풀도 없는 그 사람이니까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떠났는가? 내 소망을 내 소망이 끝난 사람이니까 끝난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떠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정말 리얼하대요, 리얼해요. 참 목사님 말씀 듣는데 리얼하더라고요. 완전히 내가 나의 하나님이 끝난다는 게 리얼하구나. 내가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었구나. 이 하나님 통해서 나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저는 끝났다. 이 한 세계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서 탁 알아진 게 뭐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 사실은 이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죠.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탈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탈한 하나님 안에서 이탈한 피조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탈하지 않는 하나님과 이탈하지 않은 피조물, 이 두 사람이 지금 딱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뛰어내릴 수 없는가 하는 그 자리에 탁 전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끝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탈한 하나님은 우리가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한 묵체가 되기 때문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내가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끝냈다 해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은,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있고 또 이탈한 피조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는 슬로건만 있는 거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의 엘리 라마사바다니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드러났고 피조물은 피조물로 딱 드러나는데 이상하게 신기하대요. 제 안에 이탈한 하나님이 이탈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싹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탈한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 사상, 지식과 이 모든 것이 끝난 날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끝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 하나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나타난 하나님 아니지 그것이 끝난 날이다. 그 말 하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서 이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 끝났다는 게 이게 엄청난 구원이더라고요. 누가 이 하나님을 끝내겠어요. 끝낼 수 없어요. 진짜 나도 못 끝내고 너도 못 끝내고 아무도 못 끝내요. 근데 위치가 회복된 사람 안에서 다 회복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끝난 자리에 뭐가 남았나? 그러면 저는 떠나간 거예요. 왜? 내 소망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다 떠난 것처럼 떠나는 행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근데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 한 사람이 남아있대요. 한 사람. 그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그거예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사람. 목사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사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는 사람. 그 사람만 딱 남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박히면 죽는다는 게 끝나지 않으면 이게 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이 끝나지 않으면 들리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안에 있는 나, 피조물이 있는 나를 딱 보는데, 이 사람 딱 보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아는 게 뭐냐면, 피조물이 엄청난 축복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딱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네 딱 알아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과 축복 안에 있는 그 사람이네. 이 생각이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같이 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있는 피조물인 그 사람이네 딱 알아지는데, 이 사람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위치로 회복되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로 회복되는 그 자리,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나를 구속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모든 것이 끝난고 죽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포함될 수 있는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좀 이 사람을 보면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야, 죽음이 없는 존재. 저는 목사님 말씀 그때 딱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는데 그때 저 안에 인식 깊이 남은 말이 한마디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죽지 않았다 그 말을 하면서 다시 들어보시면 안 돼. 노무현 대통령 죽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지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 노무현 재단 생긴 거잖아요.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끝났는데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죽음이 없어요. 육체가 죽는다 해도 내 육체가 죽는다 해도 죽음이 없어요. 근데 죽음이 없는 인식될 수 없는 그 존재를 죽음이 있는 사람으로 구속시켜서 사람의 원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분. 그게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 지으신 앞에서 흑인 그 사람. 근데 정말 제가 이게 보니 너무 신기한 게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제가 자유자인 거예요. 저는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없을 때 나의 하나님이 있을 때 이탈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저는 제자리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43인데 제가 42이었는데 10시 전에 집에 가는 걸 되게 공부한다고 10시 전에 들어가진 일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국고성을 쌓아야 하니까 내 국고성 쌓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오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육체가 건강하면 내가 예전처럼 20대처럼 새벽 2시까지 공부할 텐데 그러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런데 야, 이 사람 안에 오니까 왜 그랬는가? 제가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뭘 해야 내 자리가 그래도 뭐 땅이 이만큼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관리하려면 되게 힘든 땅이잖아요. 관리하는 게 또 여간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땅 얻는 것도 쉽지 않지만 관리하는 것도 무지 어렵거든요. 해보면. 그러니까 바빠. 근데 야, 제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제 자신이 포함되어 있구나 걸 발견하고 나서 제가 뭘 해야겠다는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막 준비한 게 있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안 하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말을 안 해도 제가 참 그 얘기를 또 들었거든요. 자는 가만히 놔둬도 돼. 알아서 해. 근데 저 그거 좋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종의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알아서 그냥 땅 파고 알아서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으신 앞에서 흙의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라는 걸 딱 보고 나서 전 자유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을 모 삼촌한테 얘기했는데 삼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삼촌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 안에서 십자가에 뛰어내지 못한 예수 안에서 내가 포함된 걸 발견되고 나서는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삼촌이 하는 말이 그 삼촌도 대단히 강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삼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널 보니까 나를 능가할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매한테 한마디를 했대요. 절대 근태가 뭘 한다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할까 브레이크 걸지 말라고. 자는 브레이크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브레이크 걸릴 사람 아니니까 괜히 그 분쟁만 일으키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하라는 데 놔두라고. 제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야, 그냥 얼마나 사람이 이렇게 참 자기가 자기 자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에서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나의 땅이 없는 사람이 됐는데요. 나의 옛 땅이 없는 사람이 됐죠. 근데 신기하대요. 동산안으로 회복되대요. 야, 나의 땅은 없는데 동산안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는데 야, 하나님이 찾을 수 있는 그 위치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의 형상은 사라졌는데 당신의 형상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저는 보면서 신기한 게 예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오늘 목사님 말씀 이게 최근에 뭐 지모티 복음하는 누나 삼촌 이모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게 뭐냐면 옛뿌리가 그냥 통째로 뿌리 뽑혔구나. 옛뿌리가 통째로 뿌리 뽑혔구나. 이 구속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구속 안에서 내 옛뿌리가 통째로 뿌리 못 뺐구나. 그러면서 딱 알아지는 게 저는 옛날에 목사님 로마서 할 때 접붙임 할 때 그거 생각났거든요. 아, 나라는 뿌리는 그대로 있고 목사님의 생명이 나에게 와서 접붙여지는 줄 알았어요. 나의 옛 뿌리는 그대로 있고 목사님의 생명이 나의 가지가 접붙여서 그 내 생명이 당신에게 공급이 돼서 그 공급된 생명이 떨감이 감이 열리게 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 뿌리가 옛 뿌리가 완전히 뽑히고 완전히 잘려가지고 가지가 돼서 당신의 뿌리로 접붙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딱 이 자리더라고요. 나의 옛 뿌리로 내가 접붙이는 게 아니라 너는 옛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다시는 못 돌아가는 그 영역으로 가고 그 잘려진 잘려지고 잘려져서 자랑할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남은 그 피조물만 그 자리만 목사님의 그 복음 안에 접붙여지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보는데 그거 이게 발견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접붙여지면 나는 포도나무요 목사님은 가지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딱 가지로 목사님에 딱 접붙여져야 목사님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딱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딱 할 때도 그게 돼야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제가 얼마나 제 안에 있는 뿌리가 이 참 그렇잖아요. 이 별거 아닌 나무도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야, 나 안에 있던 그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성분. 야 제가 산에 살아서 아는데 이 작은 나무도 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르는 건 쉬운데 뿌리까지 뽑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야 우리의 옛 뿌리가 그렇게 큰 뿌리인데 우리가 그 뿌리가 확 뽑히고 새로운 자리로 가니까 너무 시원하고 모든 것이 끝났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사례. 옛 뿌리, 옛 나무에서는 완전히 끝났지만 피조물의 자리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그 사람. 그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새 피조물인 그 운명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삼촌들 말씀 들으면서 거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아까 영시 삼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 대한 거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티모티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한 운명인 게 보여지고 저는 야 이게 쉽다. 왜 쉽냐? 내가 뭐 노력해서 너 뭐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너 피조물이야. 너 피조물이야. 그냥 이제 이거 단어가 실감이 안 나지.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오면 네 피조물인 게 드러나.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으로 오면 네가 피조물인 게 실감이 나고 너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인데 이상하게 그 안에는 하나로 만나는 피조물인 거야. 옛날의 피조물은 네 피조물 따로 내 피조물 따로인데
이 안에 있는 피조물은 딱 한 피조물밖에 없는 거야. 십자가에 뛰어내리고 죽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운명적 죽음밖에 없는 그 피조물인 그 사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만나도 여기에서 만나야지 가깝고 시원한 거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것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 다시 돌아갈래? 이런 거 있잖아요. 박하사탕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박하사탕 영화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설경구가 막 이렇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막 하는데 마지막 할 말이 뭐냐면 그 나 돌아갈래 하면서 영화가 끝나요. 옛날에 순수했던 자기로 돌아갈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너 돌아갈래 옛날로 이러면 씨 너 내가 왜 그 세계로 돌아가야 돼? 여기 얼마나 자유자인데 내가 왜 종같이 살려는 그 세계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야, 그래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좀 딱 이렇게 보면서도 고린도후서 이게 탁 생각나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우리 자신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더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지금 현대적 버전으로 치면 그런즉 누구든지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암이 되고 목사님이 답답함을 우리가 풀어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답답함을 가지고 4년 내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사람으로 살길 바라고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는데 새로운 피조물 이 피조물의 세계로 부름받았다는 게 너무 아멘이 되고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의 형제 자매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아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